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던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주를 예배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정원명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여 늘 기도로 깨어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이 시기에 각 가정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부사역자님들과 맡겨진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56일차 창세기 10장까지입니다. 상반기 장학금 수요식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2월 28일 주일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 디렉터이신 이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가정예배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2월 28일 주일 한가족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 28일까지 마감하며 신청 과정에 한해서 관리 및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등반이 다음 주 2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급 교회학교로 등반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양육과정 확신반이 3월 7일 주일에 온라인 강의로 시작됩니다.
사무실 혹은 황세광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브이로그는 1교구 및 행정 담당이신 박준호 목사님이십니다. 유튜브에서 논산중앙교회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릴 적에 즐겨 읽었던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읽을 때마다 짜릿한 전율을 느끼곤 했던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설은 바로 춘향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춘향전이 판소리로도 많이 공연되었던 것 같고요. 또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매우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춘향전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등장인물인 이몽룡과 성춘향 두 사람 사이의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한 몫을 분명히 했겠지만 저에게 전율을 가져다준 대목은 언제나 거짓골로 돌아온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동네의 절대 악이었던 탐관오리 변학도, 이 변학도의 악행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일대 반전이 정말 속 시원하게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눈물 그리고 절망으로 흐르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기쁨과 또 소망으로 전환되고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시청자들조차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칠 정도로 그 반전의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반전은 꽉 막혀 있었던 것들을 순식간에 풀어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도 하고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이와 같은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고 또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에는 생명력 가득한 이 활기찬 움직임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진전 또는 전진의 깃발을 다시 흔들면서 위축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반전의 이야기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반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철학과 지식이 탁월한 헬라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역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했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절망이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수도 또는 수련, 수행 이와 같은 것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도 다니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바르게 살거나 교양 있게 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 죄의 권세, 죄의 힘을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던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소위 수행, 또 수련 이런 거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모릅니다. 세속의 연을 끊고 수행에 전념했죠. 그리고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년 동안은 잠을 잘 때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며 수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수행을 전념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철 스님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죄업이었잖아요. 죄업. 자신이 이제까지 사람들을 속인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산을 말해요. 상상 속의 그 거대한 산을 말합니다. 그 수미산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와 길은 다를지라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수련과 수행에 전념했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사실 멀리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이 어제의 나의 모습 또는 오늘의 나의 모습 그 모습만 정직하게 살펴보아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죄, 우리의 말로 짓는 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틈만 나면 죄의 권세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진실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는 하는데 나는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신분의 상승이란 거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청년들도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일터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절망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사용하는 최종 병기인 것 같아요.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의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더 이상 사람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가 나타난 겁니까? 누구의 의가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뜻의 but이라는 접속사가 그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but now 이렇게 이야기하죠.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의 21절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이죠. 누군가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할 때 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의인데 사람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관계를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식으로요? 아니요. 율법으로요? 아니요. 행함으로요? 그것도 아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but now,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은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넘어질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구를 믿는 것뿐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루지 못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에 택배가 배달되어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택배라 할지라도 그 택배 선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믿지 않으면 그 택배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것 삼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24절은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대가나 어떤 보상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믿음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지식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요, 이미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묶여 있는 사람을 대가를 주고 사서 그리고 자유인으로 그 사람을 다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해서 샀어요. 그리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노예를 진정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의 권세에 항상 농락당하고 끌려다니며 살았던 우리를,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면서 사신 것이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리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증서를 찢어버리심으로써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의 문제를 친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벼운 은혜가 아니죠.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애당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셔야 했던 대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 아니겠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완성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제가 25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물은 철저하게 희생을 강요당하는 대상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제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것, 그것이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이 제물을 어떻게 바쳤습니까? 그냥 산채로 바쳤습니까? 그냥 통째로 바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는 목을 칩니다.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뿌려요. 가죽은 어떻게 합니까? 가죽은 다 벗겨내고 살은 갈기갈기 찢어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불로 태울 때 철저하게 태워질 수 있도록 살은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은 제물로 삼아버리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그 태워진 제물의 일부를 먼저는 제사장에게 좀 갖다 주고요, 그리고 하루 또는 이틀 사이에 남은 모든 태워진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하루 이틀 사이에 먹으려면, 다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제물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익숙하게 지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그동안에는 서먹서먹하게 지냈던 사람들까지도, 오해가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갈등이 쌓였던 사람들까지에게도,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말 그대로 화목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화목제물로 던져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철저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화목한 관계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다시 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길이 참아주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있었던 죄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른 척하여서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셈, 쳐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그 죄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없는 셈 치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길이 참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없는 셈 쳐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없는 셈 쳐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한 건 한 건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만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지는 죄, 생각으로 지는 죄,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입술로 지는 죄, 손과 발로 지는 죄, 우리의 선택으로 지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응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참고 계시는 거죠. 참고 또 참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없는 셈 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걸까요? 누가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무엇 하실 뿐입니까? 참고 또 참고 계실 뿐입니다.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도 보아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도 우리의 그 죄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역시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간과해 주심,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한 터럭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고 그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말 그대로 오직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직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안 되겠다 손 털면서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진 반전도 아닙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온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준비해 오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나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자 반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계속해서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냐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나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윽박지를 것이지만 여러분 죄의 권세 그 어떤 죄의 권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그 속량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제는 끝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그 죄의 권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 모든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속량해 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 이 의로움의 길,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여러분, 이 유일한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는 이 길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또한 서서히 죄의 권세에 대해서 망각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누리고 유지하며 또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가장 먼저는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절망적인 인생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자랑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떤 공로가 있는데, 어떤 업적이 있는데, 이것 붙잡는 순간 은혜는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복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름표는 무엇입니까? 항상 겸손이에요. 항상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겁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로움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3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파하는, 율법을 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굳건히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다시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이거 하나 지켰느니 안 지켰는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약 지켰다면 또다시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 빠질 것이고,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이전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는 또다시 절망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계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실지 않을 은혜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동역자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또다시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과 노력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결국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굳건히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속량의 그 은혜, 힘입는 자들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힘써 나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반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반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한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속량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는 이들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누리며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절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응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반전의 역사들이 이 도시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현장을 채우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 더 행복한 드림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의인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영적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생명력 있는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